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 두 번째 집회해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김기봉 목사님, 석지영 사모님, 김기희 맞나요? 예, 김기희 집사님과 김인한 아기, 예, 유청심 집사님, 성남교회 조용모 장로님, 문태숙 집사님, 김진희 집사님, 강철순 권사님, 최춘희 집사님, 한상우, 김이자, 박순자 집사님, 김택선 성도, 박각규 조옥자, 남천숙 집사님, 박산주 집사님, 김순복 집사님, 최애숙 권사님, 서윤경 성도님, 이순혜 권사님, 김춘희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문진영 집사님, 최운엽 권사님, 최기희 집사님, 박희자 집사님, 유미옥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이종훈 집사님, 유선옥 집사님, 홍명진 목사님, 유재석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지순덕 집사님, 조영식 권사님, 이길자 집사님, 박인성 장로님, 최향연 권사님, 김미소, 박생금 권사님, 조한희 집사님, 정완중 집사님, 최길순 집사님, 이혜인 집사님, 김광섭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김종훈 청년, 김서영 학생, 함만규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 함예진 학생, 함반석 어린이, 나종옥, 안정자 권사님, 백화자 집사님, 최상선 장로님, 김성규 집사님, 조정숙, 이영숙 집사님, 김혜진 사모님, 유병년 전도사님, 박영자 권사님과 박경수 장로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날, 두 번째 집회 말씀을 함께 먹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분주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표현하여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의 소원도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탄식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서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번 집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집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내 몸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이 있죠. 작가죠. 이분이 상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사랑방에는 손님들이 있겠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정답을 말합니다. 임상옥은 2명이라고 말합니다. 박대감이 말합니다. 왜 2명이 오고 그랬습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리 답변했습니다.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질적으로 답변을 한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씨 아니면 해씨로 기억될 겁니다. 그 사람은 이씨요, 그 사람은 해씨일걸?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씨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시편 1편 1절 3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는 두 가지 용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하나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루흐, 아시레.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혹은 바라흐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 바루흐라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블레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축복입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바로 그런 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 버락이란 말이 바락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게 버락 오바마라는 말은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시레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레입니다. 바룩이 아닙니다.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해피입니다. 이거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루흐는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레는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은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바루흐의 축복이죠. 그런데 누리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어요. 아시레의 행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누립니다. 그리 되면 그림의 떡이죠.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축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림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따릅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맙시다. 오만한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동일한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따르다, follow, 그 다음에 앉다, 옆에 서다, stand by, 그 다음에 앉다, sit down, 따라간다, 서다, 앉다. 동사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난 악이다!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 몇 사람 깨셨어요, 지금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고 도망갑니다. 악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악은 살며시 유혹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이거를 움켜쥐기에는 뭔가 찜찜하고 외면하기에는 아쉬워요.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팔로우,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탠바이, 옆에 서게 돼요. 옆에 서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립니다. sit down입니다. 바로 악이라는 것은 멀리 있을 때,
거리를 둘 때 이때 끊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보다 보면 몸이 가는 건 시간 문제고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보는 단계와 몸이 있는 단계와 마음까지 끌리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보는 단계입니다. 거리가 있을 때 don't follow 하는 겁니다. 떳떳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이건 아니다. 그때는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나는 안 넘어가. 그 사람은 꼭 넘어갑니다. 여러분, 떳떳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나는 안 돼.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악들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를 믿지 말자. 그리고 떳떳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don't follow,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느껴지면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루하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갖다 대면 우리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인 성경을 펴보면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어느 말씀을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 영적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직방이야요 하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구약의 예언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은혜가 안 돼.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펴기만 하면은 칼로 죽이겠다 그러지. 기근, 연병에 별의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내 인생 자체가 심판인데 예언서 보면은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예언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말씀 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항상 늘 그런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야라는 말은 이것은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질적으로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는 말씀을 펴고 어려울 때는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환경을 초월해서 늘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불통할 때나 형통할 때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이 상수가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잘 나가면 펴보기도 하고 어려우면 덮어버리는 것. 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상수는 항상 말씀이고 그 이외의 것들이 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묵상하다라고 합니다.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깊이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몸이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렇죠? 그래서 묵상할 때는 정신 차려야 돼, 졸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가. 요 하가라는 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답니다. 그러게 시편 1편 2절에 나온 묵상이라는 단어는 읽고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입 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소리내서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가 있죠. 마틴 루터는요, 내가 장성한 어른이고 나는 성서 박사고 교수인데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은요, 눈이 읽어요, 입이 읽어요, 귀가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몸 안에 담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입과 귀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내 몸에 말씀을 다 담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대하고 이 말씀을 내 몸에다가 계속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죠. 박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도 없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각종 은사도 많아서 많은 교우들한테 상당히 존경받는, 그리고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교회 출석이 금지당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옥황상제 만나는 꿈을 꾸고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결국 보살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무당이 됐어요. 모태신앙인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이게 기독교 신문에 실린 겁니다. 이분은, 이 박 집사님은 신유은사도 있었고 방언은사도 있었고 통변도 했고 예언도 했고 각종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장소에 참여하는 것이 차단되자 말씀 공급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자 엉뚱한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주일 나오고, 수요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구역예배 드리고,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에 내가 있다 보면 내가 때로는 은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몸이 먹고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들은 흡수하듯이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내 몸이 말씀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를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차단되자 주파수가 엉뚱한 데 맞춰 있어서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잘 못 듣는 친구요.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는데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오늘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오정이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너는 주번이면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정돈하고 청소를 해야지 이게 뭐냐? 라고 매를 맞고 엄청나게 꾸중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느지막하게 들어와요. 너 뭐야? 그랬어요. 주번인데요. 그럼 넌 뭐니? 9번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자기 9번인데 지가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앞에 나가서 봉변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소리를 잘못 들어요. 맞추지 못하면은 내 귀가 이상해가지고 잘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여자 박 집사님은 악한 영의 소리를 잘못 들었고 사오정은 제대로 된 소리를 왜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 같은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주목해야 됩니다. 시냇가는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걸 간헐천이라고도 얘기하고 자연천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간헐천은요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말라붙어 버려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5, 6개월 정도는 건기입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시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겨울에 비가 내리면 그때 시내가 형성이 돼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런 자연천에 심어졌다간 이 나무는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자연천이 아니라 관계수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1년 365일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으로 심은 나무가 되는데,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히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를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Divine Passive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수동태, 신적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가 어디가 물이 메마르지 않을꼬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나무는 나무 주인이 옮겨 심어주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삶의 중심이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왔으면 이제 조금 깨달을 때가 됐죠.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뭔가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신비한 힘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을 압니다. 하나님이시죠. 인생은 깨닫고 보면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 걸음걸음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나무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 영성인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요,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해도 침묵하고 가지를 꺾거나 짓밟거나 뭔 짓을 해도 나무는 침묵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처사나 어떠한 소리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다 할지라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거를 체크하려고요,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고 거짓말할 때마다 체크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균적으로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답니다. 하루에 180번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얘야 엄마한테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거짓말까지 다 포함하면 8분에 1번꼴로 거짓말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실수까지 하네. 거짓말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의 실수와 실언과 거짓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침묵입니다. 8분 동안만 침묵하시면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이 거절당하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표면만 봐서는 안 되고 그다음 그 본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면 이집트의 문화를 아시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화를 보면 같은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종인 요셉에게 거절당하자 자존심이 무너진 것 이상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너는 죽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마자 같은 급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뭘 말해줍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침묵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 그게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요셉은 상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며 결국에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의 침묵은 겁쟁이의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분명히 내 억울함을 보디발도 나를 믿어주고 있는 것 같고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히 알 거예요. 나도 알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 은밀한 유혹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억울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가 팔 걷어붙이고 누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며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침묵이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 공장에서 톱밥 위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손목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꼬마가 얘기합니다. 그냥 톱밥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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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나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 손목시계는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알린 겁니다. 치컥 치컥 치컥. 근데 내 소리가 너무 컸어. 잡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일찍이 이 점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인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한 행동이다라는 얘기죠. 가끔 제 학교에 연구실로 제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 야 있잖아 하고 뭔가를 쫙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고 뭔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끊으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하고 끊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어머님 그때 전화하셨잖아요. 했지.
근데 그때 얘기하셨는데, 아니 어머니는 왜 전화만 하시면은 왜 당신 얘기만 하고 내 얘기를 안 듣고 끊으세요? 그럼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봐 그렇지. 아니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통보가 아니잖아요. 뭔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소 하나님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화 걸고 상대가 말하기 전에 끊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흥의 기간이니까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평소 안 하던 짓들을 좀 하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맨 마지막에 끝나기 때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침묵 기도로 끝내야 됩니다. 뭔가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응답해주고 싶으셔서 그러니? 라고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다 끊어버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잠깐 다 끊어버려요. 야, 잠깐 할 얘기 있다니까. 내일 또 올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기 시기 전에 한 1, 2분 정도라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침묵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전혀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아직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잡음이 있어서 원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깊이 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든지 어떤 단어가 생각나든지 어떤 그림이 떠오르든지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서 그거를 꼭 집어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침묵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가 그 나무예요. 얘는 뭐 하나 싶어. 근데 여러분, 나무 바빠요. 그렇죠? 나무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는요,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 잎도요, 움직이는 거 아시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요, 낮에는요, 몸을 비틀어가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햇볕을 받아들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쉬잖아요. 나무는 쉬지 않습니다. 대기 중에 흐르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나무는 물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대지의 영양분들을 다 뿜어가지고 탄소동화 작용을 해요. 햇볕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섞어서 탄소동화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무는요, 밤낮으로 바빠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웬만한 시시한 인간들이 와서 말해도 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앞에 갔는데 외면당했다? 그러면 나무보다 우리가 한가한 거예요. 나무는 지금 바쁘십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이죠. 그 다음에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 성장입니다. 어느 한쪽만 성장하게 되면 기형이 됩니다. 바로 지적으로도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날로 부패합니다. 우리 몸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해집니다.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와 인상은 다르죠. 외모는 본인 책임이 아니죠. 그렇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죠. 그렇죠? 이분하고 만나서 이딴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이 외모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분 책임이지. 그런데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인상은요, 40 이상 되신 분들의 인상은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라는 인생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하고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인상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신앙의 순례자인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인상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얼굴 보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얼굴 보면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아빠 얼굴이 생각나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 먼 발치에서 장로님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인상 자체가 뭔가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인상이죠.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그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나는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 아내는 그 아무개 장로님 알아? 나는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좀 그렇게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늙어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외모는, 인상은 쓴다고 좋아집니까? 인상 쓰면 고약해집니다. 인상이 좋아지려면 내적으로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내적 성장이 있어야, 내적으로 늘 끊임없이 입체적 성장이 있어나야 이것이 인격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나무가 끊임없이 성장하듯이, 나무가 끊임없이 자기 생명체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 삶도 내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따먹고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이 나무는 내 거요. 내가 따먹는 나무 미친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나무 열매는요, 동네 꼬마 녀석이 따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먹든지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 열매는 남이 취하지 나무가 취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열매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나 껍질에서 거기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는 땔감과 숯이 돼가지고 불을 일으켜주고 요리할 때 또한 재료가, 연료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불은 한밤중에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지요.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무의 모든 것은 남을 위한 겁니다.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주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것이 열매죠.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1개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힘듭니까?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그렇죠? 2개 나물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입니다. 여러분, 정상인데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왜 1개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 먹은 사가 잠시 남은 것 같죠? 그러나 영원히 남지 않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먹는 사가 남는 게 아니죠? 쌓아뒀던 3개 사과, 이게 남는 겁니까?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뒀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개가 남는 겁니까? 2개예요.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남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도 남은 것이 아니고 쌓아둔 것도 남는 것이 아니고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사람 사과 1톤을 먹었대, 이거 평가하지 않아요. 그 사람 집에 사과 10톤을 쌓아뒀다가 다 썩어서 버렸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많이 나눴대, 나도 그 사과 먹어봤어. 바로 그게 열매입니다.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에 25년째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되면은 꼭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늘 고민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거 고민합니다.
학생들한테 야, 너희 점심 뭐 먹냐?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그럼 학교 식당이 준 말이죠. 학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맛없다. 두 번째, 싸다. 그래서 학생들도 갈 데 없으면 학식으로 때우는 거예요. 값싸고 맛없는 곳에 가서 한 끼 때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25년째 먹고 있는데요. 교수 식당 가봤자 반찬 한 개 더 있고 값은 더 비싸요. 그러니 교수들도 학식에 질려가지고 가끔 외식하고 싶은데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가자 그럴 수는 없고 왜 가자는 얘기 안 하나라고 기다릴 수도 없고 가자 그러긴 좀 부담되고 가자 그런 사람도 없는데 학식은 싫고 그래서 조용히 학교 주변에 외식하려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러면 인사하니까 식당 주인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같이 앉죠. 같이 앉는데 표정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도대체 누가 계산하느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는데. 그러면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사람이 지가 급할 텐데 일어나서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천천히 먹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쏘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쏘는 게 부담돼가지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간 7, 8명의 박사보다도 밥을 한번 쏘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얘기해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 밥값은 안 비싸요. 한 6,000원, 7,000원 되는 건데 7, 8명의 동료 교수들의 밥을 그때 아니면 언제 쏘겠습니까? 그러면은 쐈다라는 기억에 남는 거지 그 7,000원짜리였어. 이렇게 쫀쫀하게 기억 안 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인생의 열매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남을 잘 섬겼어. 지갑을 열 줄 알아. 남을 좀 베풀 줄 알아. 그게 열매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모네포어라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1906년생인데 21살에 박사가 돼요. 신학 박사. 23살에 교수가 됩니다.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하고 목사로 활동하던 시대에 히틀러가 정권을 틀어지게 됩니다. 이러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에서 독일에 있는 그 지성인들이 히틀러 전쟁 시대에 다 이분들이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그들을 일부러 초청해줬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부탁하거나 강연을 부탁하고 다 붙잡았어요.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건너가고 다 그때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보네포를 초청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전쟁이 날 것 같다. 위험하니 당신이 전쟁 이후에 복구할 때 그때 갈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해 놓았으니 여기에 머물러 달라 그랬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그래서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텐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있어야지. 그를 피했다가 나중에 복구할 때 가는 것은 목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정상적인 버스에 뛰어 올라가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운전을 하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 폭주를 합니다. 폭주할 뿐만 아니라 차 핸들을 틀어가지고 인도로 올라와요. 인도로 올라 사람을 막 쳐요.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병원에 실려갑니다. 이때 교회는 이렇게 억울하게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신방이나 하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만이 교회의 일이냐. 그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지속되고 있다.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입니다. 모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안타깝게도 발각됩니다. 게슈타포에 아주 발각이 되었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양심 있는 독일 사람들도 많이 감옥에 끌려갔거든요. 불안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절기 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편지를 써냈고 그 옥중서간이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어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 1945년 4월 9일 처형했습니다. 그 바람에 보네포 목사님은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너무 아까운 그런 인재가 억울하게 그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 21세기의 성자라고 그렇게 추앙되기도 했죠. 이분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신학적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being, 존재,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다. 그게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내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 돼야 된다. 타자를 위한 공동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거를 꾀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요,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재화를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바로 그것을 논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공동체지 우리의 이익을 익히는 이익 집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보네포의 유명한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삶은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잎은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셨어요. 열매가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말은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죠. 바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무화과 인생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 다 바쁘게 삽니다. 대학생들이요, 1학년 되면은요, 그동안 못 놀았던 것, 중딩, 고딩 때 못 놀았던 것 많이 튕겨져 나가가지고요, 논이라고 바빠요. 대학교 2학년 되잖아요. 대2병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 전공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내게 맞나 안 맞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바빠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3학년 때 군대 갑니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애가 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3, 4학년 되면은요, 이제는 이 대학원 입시를 위해 바쁘든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바쁘든지, 아무튼 3, 4학년은 미래를 대비하기에 바빠요. 군대 안 갔다 온 여학생들도 그 남학생들과 주기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경쟁하는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바빠요. 우리나라 중딩, 고딩 입시 때문에 바빠요. 우리나라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우리나라 원딩 유치원 다니느라고 바빠요.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 덩달아 바빠요. 모든 세대가 다 바빠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바삐 살았는데 과연 열매가 있느냐 이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없다면 저주받은 무화과 인생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남에게 베풀어준 열매가 없다면 인생 헛산 겁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피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죠. 1000번제는요, 여러분 1000번제입니다. 번제, 태울 번자.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겁니다.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 하루에 한 마리씩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기브온 산당까지 약 7km가 떨어져 있는데 양 한 마리씩 매일매일 3년 이상을 다니면서 한 마리씩 바친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것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고 목회적 차원에서 배려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고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뭘 요구했죠? 지혜. 여러분, 옛날 성경은 지혜라고 나오는데요, 왕상 3장 9절을 다시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답입니다. 리더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우리 구역원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듣는 사람이지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은 경청을 요구한 겁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13절이에요.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멋있지 않나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알겠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적어놨어요. 맞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처음 보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그분은 말씀이 없으셔요. 그냥 잘 들어주셔. 상당히 고수로 느껴지잖아요. 뭔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입을 열었어. 그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나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이 고수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란 분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 회장님이시죠. 세계 갑부 2위인가 3위인가 늘 그 랭킹 안에 들잖아요. 이분이 남에게 도네이션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어느 기자가 와서 그 버핏 회장에게 인터뷰합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 돈을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때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나이가 든 분들은요, 젊은 사람 만나면 자기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은 처음엔 갈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분은 지갑은 집에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 그러니 뭔가 입에 먹여주니까 미안하니까 밥값한다고 말이 많아져. 그러면은요, 젊은이는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 이분은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 그러니 말을 많이 해가지고 배도 많이 고파. 많이 먹어. 지갑은 두고 왔어. 다음부터 안 만나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만날 때는요, 입은 잠그고 지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주고 밥을 쏴야 그 젊은이들이 계속 찾아오지. 이게 반대가 되면은 한 번 이후에는 다 외면당합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영아가 돼요, 유아가 돼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죠, 그 다음 청년이죠, 그 다음 장년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가건 청년이에요. 어떤 기업, 어떤 일을 하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자영업이건 그냥 장년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길과 어른이 되는 길로 갈립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은 노인이냐 어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입니다.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고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 살이야?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노인은 받기만 좋아합니다.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점점 어른이 아니고 노인이 된다면 그 자녀들은 괴로워진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 아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고 얘기하셔. 그리고 점점 이기적이야. 당신만 알아. 자기만 챙겨. 점점 건강해지셔. 자녀들은 점점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가 들어 노인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이기적이었어요. 자기 것만 챙겨. 베풀 줄을 몰라. 근데 나이는 들었어. 그분이 노인이에요. 나이 들어서 어른 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 어른 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남을 많이 배려했어요. 섬길 줄 알았어.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거 좋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노인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노인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어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게가 있고 교회가 훈훈해지고 젊은이들이 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대였지만 진정한 어른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남을 쉬게 해주는 분이 어른입니다. 남에게 짐 되는 사람은 노인이에요. 여러분, 다 어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햇씨가 아니라 이씨가 되는 삶, 그것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건데, 행복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과는 단절, 두 번째 말씀과는 가까이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네 인생 복잡하지 않아요. 악과는 전쟁, 말씀과는 밀착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말씀이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그 나무는 사소한 일에는 침묵할 줄 알아요. 성실하게 순간순간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는요,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줍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곤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요, 악을 행할 때는요, 양심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양심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런데 이 두근두근 거리는 양심은 일종의 알람 장치입니다. 빨간불이에요. 잘못된 악을 행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데, 이 알람 장치가 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전원이 끊어진 겁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분명히 잘못된 행동했는데 뻔뻔해. 자기가 잘못한 죄의식이 없어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성경에는요, 그런 표현들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 행하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알람 장치가 꺼져서 그래요. 바로 알람 장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전원입니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양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악을 만날 때 악을 악으로 분별하고 동시에 악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나를 도와줘서 악을 분별합니다. 악을 끊어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중심이 옮겨져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여러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면은요, 침묵하죠, 성장하죠, 열매 맺죠, 그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만큼 침묵하고 있는가? 나무만큼 성장했는가? 나무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나무만큼 그늘이 되어주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지금 100그루의 나무가 됐네요. 우린 이것을 숲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숲을 이루면, 여러분, 숲은 지역사회에 있는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교회는 숲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나쁜 공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다 희생합니다.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맑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숲과도 같은 나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나무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영성을 가지고 행복한 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무가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열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한 그루의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같이 바울처럼 살아가는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